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너지고 아프고 연약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모교회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봐도 가장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3, 40년 하신 분들의 고백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서장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제가 2010년도 3월 2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7년이 됐는데도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길 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 출타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뉴욕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3개월을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은 그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주일 설교도 해보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훈련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네, 솔직히 좋은 것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부목사의 설교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설교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설교만이 어떤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앞에서 우리가 쿠마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찬양했을 때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귀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이나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설교를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제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옆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네. 이 말이 위로가 좀 되신가요? 네. 제 긴장을 좀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매주일 교회는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긴 한데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신가요? 그 문제 때문에 삶이 혹시 막막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적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의 그런 어려운 문제와 현실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오늘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전파사 모임 하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파사 또 예배 후에 나눌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성경에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혹시 좋아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삭도 도덕적 흠이 이 네 분 중에는 제일 없는 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삭은 아내도 한 명이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도덕적 흠이 이 네 분 중에서는 없는 분이라 싫어하는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셉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멘토로 삼는 분도 있고, 요셉은 닮고 싶은 그런 롤모델로 삼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야곱 하면 아마 이 중에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의 어떤 이야기들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또 이렇게 아시지만 야곱을 내가 인생의 모델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어떤 간사함,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요. 어제 전파사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전파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야곱이 정말 얄미웠다. 야곱이 정말 얄밉다. 근데 이제 모임을 마칠 때쯤에는 좀 야곱이 이해가 된다. 네, 야곱이 조금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지나온 삶을 좀 가만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지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임신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싸워요. 리브가가 아마 태중에서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느꼈나 봅니다. 태어날 때도 야곱이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네, 60세. 그러니까 60세에 낳은 게 굉장히 늦둥이를 낳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라보다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에는 많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토픽 같은데 보니까 70세 되신 분도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가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특별한 경우에 이제 낳은 거니까 60세도 우리가 요즘 세상에도 아이를 낳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60세에 낳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보이지 않는 태어나서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둘째로 태어난, 차자로 태어난 그 야곱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외모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없이 살았어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내 아들 하십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한국은 특히 그런 게 더 있잖아요. 그 남아 선호사상 뭐 아들 이렇게 챙기고 장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도 뭐 그 예쁜들은 뭐 아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한 번은 여동생이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여동생들이 굉장히 착해서 이런 말 할 애들이 아닌데 한 번은 엄마에게 왜 엄마는 오빠만 챙기냐고, 우리는 자식도 아니냐고. 저는 옆에서 듣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엄마가 저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 그래서 저는 딴 데 갔다 쓰면 이렇게 손이 좀 올라갔을 텐데 굉장히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 농장 높은 데다 애들 동생들 손 안 닿는 데다 올려놓고 저 오면 그거 이제 꺼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굉장히 서러움이 폭발한 거죠. 이게 뭐 한 해 두 해 간 게 아니라 뭐 계속적으로 쭉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첫째이고 또 아들로 자랐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서 둘째의 마음이나 그 서러움은 제가 잘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둘째로 자라셨거나 셋째거나 또 많은 형제들 중에 끼어서 자란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오늘 야곱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장자에 대한, 그러니까 큰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몇 초 사이에 안 나게 그냥 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 나오면서 동생 이렇게 바로 나왔기 때문에 뭐 몇 초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둘째 야곱이 느낀 어떤 커가면서 느낀 서러움과 소외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형이 자동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왜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쌍둥이는 자라서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들에 나가서 있어서 들사람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장막에 주로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됐죠.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님의 사랑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형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더 좋아한 거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늘 형에게 치이는 동생을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더 사랑했고 더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머리가 굉장히 좋았죠. 야곱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한 번은 형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몸이 굉장히 정말 피곤하면 정신적으로 그 판단할 그것이 굉장히 흐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은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의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때를 노린 거죠. 형 에서가 그런 상태니까 그때 가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제안을 형한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생각대로 에서가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거나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좀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게 됐지요. 나이가 들게 됐습니다. 이제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또 해줄 때가 온 것이지요.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와라, 맛있는 것을. 그럼 내가 먹으면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에서는 그래서 사냥을 나가게 되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엿들었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동생 야곱을 더 이렇게 아꼈던 이 리브가가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이 계획 속에 동참한 야곱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만약에 형처럼 해서 자기가 가서 받는 건데 이게 발각이 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받겠다. 엄마가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말만 따라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둘째로서 받을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이 욕심이 나서 꾀를 내서 그 명분은 어떻게 사긴 했는데, 지금 실제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을 복까지 지금 자기가 그렇게 받으려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야곱은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해하고 분해서 얼마나 통곡 하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마음에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도상에 야곱이 홀로 서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야곱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떠신지요? 가만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아마 연민이 조금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고 둘째로 태어나서 차자로 태어나서 당한 어떤 서러움과 어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의 부추김에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 있게 된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신 건지, 아니면 어찌어찌 상황이 돼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지,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찌어찌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잘못한 일도 있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근데 왜 자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어야 되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또 한편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요.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성도들에게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를 묻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안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비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지금 1년 넘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자기 신방을 가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돌아온, 또 미국까지 오게 된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정말 야곱만큼, 아니면 야곱보다도 정말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딛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축복은 다 이렇게 받고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축복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 그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후회가 가득한 시간을 지금 그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거지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 해까지 져서 어두워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된 상황. 우리도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앞에 볼 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야곱의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이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처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여관도 아니고요, 마구간에 야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마 어느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베고 자는 거죠. 해가 졌고 또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로 삼고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전성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해가 진 것처럼, 그래서 어두워진 그런 인생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어찌어찌 형한테 그렇게 사게 되고 또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씁쓸하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태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벤 게 아니고 그냥 자연에 있는 것으로 뱉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볼 만한 상황이 이제 아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돌베개를 하고 자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 주시죠.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천사도 보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 집을 떠나왔는데 집에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전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됐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돌베개밖에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어쩌면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마누엘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야곱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지요. 그 고난은, 그 문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가만히 보니 날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성대로 오늘 야곱의 꿈속에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 오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이 고백이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막막함을 다 몰아내 주었던 거지요. 어쩌면 야곱이 이제 앞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그 힘든 시간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삶일지라도 오늘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이 체험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야곱을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래서 머리로만 안 그 하나님, 내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또 내 삶에서 체험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영적인 돌베개를 벨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야곱을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후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가득한 야곱을 붙드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함께 계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군요,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